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교회도 있고 목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담임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삭교회지요. 이삭교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내 것이다. 이삭은 내 것이다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삭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임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는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 신앙이 좀 약한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얼핏 보기엔 쉬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의 황제 외에는 누구든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부르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삶을 아무렇게나 살까요? 절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냥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주인된 나 자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생명을 걸고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 되는 것이나 주인 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어찌 보면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 보고 나도 이 교회 주인공 되어야 되겠다 해서 땅을 팔아서 반은 감추고 나머지만 갖다 바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인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성도도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야, 네가 주인인데, 너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사탄교라고 실제 종교가 있지요. 사탄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교, 그들이 섬기는 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들도 그 사탄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장 1절이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전에. 내 주인은 너다. 그게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가 그것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속박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먹어봐.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너 인생은 주인은 너야.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속삭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나 개인이든 교회든 철저하게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인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죄인 것이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동성애는 죄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동성애가 죄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이면에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의 주인은 너야 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너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남자로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여자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 성은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여자도 너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면 돼. 남자도 너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해도 돼. 그것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이, 그들이 말하는 성은 2가지도 아니고요, 4가지도 아니고 수십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야, 너는 이 많은 성 중에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미 서구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자녀가 성을 바꾸고 싶어.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 성 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부모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자녀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즉 너 주인은 너다. 네가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함만 담임 목사일 뿐이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제 장로님도 세워지고 중직자들 더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겠지만 누구도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감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명감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집처럼 내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사명감 면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면에서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시는 통치자로 완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2번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전도해왔지만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의 진리의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장 중요한 말은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로만 해도 인정이 됐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 믿으니까 아예 문서화 시킵니다. 유언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문서화 시켜서 유언으로 남기죠. 주님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하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결국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주님도 오셨다 그래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전도해봐야 되냐? 요즘에 뭐 전도한다고 되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법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법으로 전도도 못하게 막을 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불신자들이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불신앙적인 말을 던지고 갈 때가 많아요. 아유,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전도 안 하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지 말고 성도들 시키세요. 성도들이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그런다고 되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99명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다 헤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지만, 그러나 부흥과 관계없이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부흥 한 가지만 놓고 목적 놓고 전도한다면 벌써 포기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도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도한 것에 비하면 너무 열매가 적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흥만 염두에 두었다면 아유, 해도 힘드네, 그리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 전도해야 부흥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꼭 나와서 안 해도 된다, 나와서 안 해도 삶의 현장에서 하시고, 또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전도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4개월 특별 전도하고 있지만 4개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목회 다하는 그날까지, 또 목회 내가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모세처럼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호해야 되느냐? 반드시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원수마귀는 얼마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광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치, 또 여러 가지 매체,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 불의한 그런 사상으로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입니다. 근데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랑을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돼버려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앞서간 교회들을 보면 알아요. 서구의 교회들이 정말 공산주의로 무너뜨리려 해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온갖 환난과 핍박을 주어서 무너뜨리려고도 해도 안 됐는데,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교회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미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상, 불의로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또 진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교리 아시죠? 뭐 여러 가지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교리가 성경과 배치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을 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 가지고 성경을 막아요. 그것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안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기록함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그치셨다. 그렇게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의 교리에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만 있지 어떤 것도, 어떤 계시도 음성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그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그치셨다는 뜻이냐면, 성경 기록,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성경 계시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 다른 걸 덧붙이면 안 돼요.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 계시는 끝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전히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불의로 진리를 막기도 하지만 잘못된 교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잘못된 불의한 것들이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래야 진리로 무장해야 다른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못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싸우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행동으로 불의한 것과 싸워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했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모세가 기도만 한 것 가지고 이겼나요? 아니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고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비였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지 어찌 않느냐.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200만 대연합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서 얼마나 보탬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아도 나가서 움직일 때, 싸울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동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정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결단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